되었습니다. 이제 곧 저희는 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때 견지는 성사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성령 칠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복음을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 칠연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7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로서 받는 7가지의 뭐 은사, 뭐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성령 칠연을 응으로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 우리 믿음. 그럼 이 믿음을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칠은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7가지의 은총이 있다라는 걸 한번 구분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저거를 버튼을 뚝 누르시면 시작이 되는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죠. 툭! 네,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믿음 칠은은 말 그대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종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이제 신앙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죠. 그리고 그 믿음 바탕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도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 칠연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믿음 칠연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새집 은총, 뭐 하늘자리 은총,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새 집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적금 삼아서 분양권을 획득하셨던 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이제 분양권을 받으셨고, 이제 이 평수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집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단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믿는 분들은 다 분양권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분양권이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적금을 부으시고 분양권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갖고 묵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각 7가지마다 관련된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묵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 집에, 하늘자리에 가게 되면은 하느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게 되는 거겠죠. 네. 제 하늘나라, 저는 하늘나라에 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나중에 신부님 하늘나라에 저 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 알았지? 그래. 주한이도 정준이도 놀러오고 다 대신 하늘에 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데 우리 집이니까 꼭 놀러와. 여기 계신 분들 마음껏 상상해서 우리 집은 어떨지 상상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의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은총, 하늘자리 은총. 두 번째 은총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길 은총,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길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스테어 투 헤븐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죠. 그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 그리고 6절 그 길을 알고 있다.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분을 길이고 그다음에 방향이고 우리가 이제 정말 따라야 될 진리고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그 길 알게 되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관련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로 뽑아왔는데요. 1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내려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늘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길의 은총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저기로 올라간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의 은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 있는 고백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알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시면은 하느님 이런 분이시지,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가서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뭐 하느님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느님 말씀을 드린다고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린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저희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때 옆 사람의 밥맛이 떨어질까? 그건 그 사람 몫인 거고 밥맛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하느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자신 있게 고백. 믿음은 그런 알매 은총을 통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믿어, 뭐 괜찮아, 그런 일 없어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죠. 그게 알매 은총을 또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참으로 이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이정표고 내가 따라가는 진리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생명이신 분이야 라는 자신 있는 고백,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근거로 알게 될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알매 은총이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세 번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봄의 은총, 뭐 스프링의 봄이 아니라 보다 seeing이죠. 보게 되는 은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너희는 이제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많은 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고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깊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제 믿음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봄의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은 거룩한 변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라는 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 저 뒤에는 더 큰 게 있구나, 저 모기와 같은 믿음 뒤에는 코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봄의 은총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더 확실히 깊게 볼 수 있게 되죠. 얼만큼 내 믿음의 이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들은 보이지 않는 걸 더 깊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동화의 은총입니다. 동화는 이제 닮아간다라는 닮은 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분이 하신 일을 또 닮아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뭐 이런 거는 좀 닮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는 동화의 은총을 우리가 또 얻게 되게 됩니다. 루카복음 9장 40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복음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귀가 들렸던 아이에게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이들이 흉내는 냈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은 결국 구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무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닮은 꼴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죠. 모방하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그 믿음이 더 탄탄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해내게 되죠. 그게 바로 같이 어떤 분위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화되는 게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동화의 은총을 다들 받게 되십니다. 다음은 닮아갑니다. 자, 여섯 번째는 대기만성 은총, 뭐 이렇게 이름을 접었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대기만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대기만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대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에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가기만 하면 분명하게 크게 이 변화되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청출어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청출어람을 통해서 우리 스승님보다 더 낮아야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져야지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진화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이 탄탄할수록 이거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은 분명히 대기만성 되고 청출어람 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탄탄한 믿음 아래서, 확신 아래서 우리 옆에 사람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깊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근거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근데 백인 대장의 대답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 믿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백인 대장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 여기는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시게 되면 이런 이 말씀하신 이 믿음 분명히 저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기만성, 청출어람이죠. 네, 이 부분 그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대기만성 은총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는 향유의 은총.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향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향유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향유의 은총은 그냥 알고 누리게 되는 거를 향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누리고 느끼고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게 향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 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으로 바스타 충분하다, 솔로 온리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유의 은총이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이 계신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가 향유의 은총하고 같은 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느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느님 내 믿고 있는 것 있고 그거면 충분하겠지, 내가 분명히 이거 될 거야 라는 솔로 디오스 바스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은 저것과 뭐 다른 의미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언니였던 마르타가 있는 것. 마르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당에는 마르타와 같은 본당 신부가 필요합니다. 본당 신부가 마리아와 같이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는 마르타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왜 마리아처럼 기도를 안 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본당이라는 곳은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저 마리아의 모습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향유의 은총,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게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7은, 성령 7은. 근데 믿음 7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고요. 이 믿음 7은에는 7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집 은총이 있습니다. 하늘자리 은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일 은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매 은총. 네 번째로는 봄의 은총.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동화의 은총.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대기만성의 은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유의 은총. 이게 믿음 7이라고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7을 기억하시는 향유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